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우홍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또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또 총신대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개혁주의 설교학회 회장 그리고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또 와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만교 목사님께 또 당회원들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만교 목사님하고는 오랜 지기예요. 30년도 넘게 알고 지내오던 귀한 목사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세운 교회에서 이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심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셔서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은 수사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령어보다도 더 강한 명령이 이처럼 의문문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하고 강하게 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제껴두고 우리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너 여기 있는 다른 너의 동료 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예수님께서 충성 경쟁 시키는 것 같거든요. 야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면은 듣는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님 뭔 말씀입니까?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충성 경쟁 시키는 이러한 주님이 돼서 우리 주님이 정치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치인이나 하는 행동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만무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이름은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명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보다도 요한을 더 사랑했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주는 게 이 요한복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에게 고갯짓을 해서 물어봐 누군가 물어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중에 주님을 배반합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떼어 주는 그가 곧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집에 그런 그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식사 장면 자리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그림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림이에요. 그 그림 별로 안 좋은 그림이에요.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별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식탁은 그때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쫙 일자 식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 셋 해서
열둘이 셋셋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장면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건 후대의 그림이에요. 후대의 그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식탁은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테이블이 3개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3개 디귿자, 이런 형태로 디귿자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스트가 센터에 반쯤 눕듯, 여러분들 로마 영화 보면은 알잖아요. 로마 식사할 때 반쯤 비스듬히 누워,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을 다 이제는 각주를 달아가지고 비스듬히 누워 이렇게 번역을 바꿨단 말이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왼팔을 바닥에다 대고 오른팔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가장 호스트가 가운데서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이 호스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호스트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옆으로 기대니까 주님의 품에 의지하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쪽에 앉아 있는 거야. 테이블 3개가 있는데 순위상 한참 밀려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수제자라고 그가 열쇠차고 있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하는 캐톨릭인데 엉터리거든요, 캐톨릭이. 실제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그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랑받는 제자예요. 사랑받는 제자는 주님이 오신 걸 가장 먼저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갔어요. 묘지에 뛰어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요한은 믿었더라. 그 사랑받는 제자는 믿었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사랑받는 제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거기에 요한이도 있는데 요한 제껴두고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라 하면은 듣는 다른 제자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바르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봐요.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괄호하고 1번 했어요. 1번 괄호하고 1번 해놓고는 밑으로 1번 내려오면 뭐라고 써놨어요? 것들이 이 것들보다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시대명사인데 3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는 지시대명사가 남성과 여성, 중성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 남자들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로 해석하면 이 여성분들보다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또 중성으로 해석되어지면 이 것들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뭘로 해석되어 왔었냐면 그 자리에 누가 여성분들은 계시지 않고 남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 이 사람들로 번역해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이 본문이 연구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로 번역하기보다 오히려 이 것들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 것들보다 더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뭔가? 이것들이 뭔가? 뭘 지칭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조반 먹은 후에
조반 먹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너 이 먹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 앞에 사건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동료들과 같이 있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럼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베드로가 한편 가만히, 이건 추정이야.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추측이야. 추정이에요. 추정. 상상하는 거야. 상상해. 뭘 상상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어. 3년 동안 따를 때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을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아내를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따랐겠어요? 우리 주님을? 그가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곧 유대인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정을 버려둘 수가 있었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좀 참아, 좀 참아. 몇 년 내로 우리 주님이 왕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선임 수제자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나는 영의정이야. 영의정. 내가 영의정이 될 텐데, 내가 총리가 될 텐데, 여보 몇 년만 참으면 당신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참고 가정 잘 돌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금이 환영해서 돌아와서 당신에게 술에 보내가지고 당신 데리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년만 참아 그랬어요. 몇 년 참으라고 해서 몇 년 참고 견뎠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딱 좋던 개가 돼버렸잖아요. 완전 지붕만 바라보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완전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믿고 3년 동안 내가 가정 돌보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가정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내 바가지 소리에 아마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래서 나 가정 돌봐야 되겠다. 우리 가정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잡았느냐 하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내 그물을 내 배 우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게 많은 고기가 잡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와서 조반 먹으라 해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여놓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 갈릴리 호수에서 뭐 했냐? 너 고기 잡으려고 오지 않았냐? 너 먹고 살려고 오지 않았느냐? 너 생계 때문에 오지 아니했느냐? 네 생계를 위해서 네가 죽도록 밤이 새도록 고생해봤지만 결과가 뭐냐? 너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결국 내가 함께 할 때 네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고
바라봐라. 나를 사랑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돌아볼 거니까 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맡긴 사명 감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의 먹을 거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아무리 진다 할지라도 그 집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밤낮 수고했지만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우리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너의 삶의 필요를 내가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도 부목사 생활을 하셨던 은평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먼저 부목사 생활하고 바로 박 목사님이 오셨었거든요.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문제가 교회가 좀 발생돼 가지고 그냥 교회에 사표를 내고 유학기를 떠났어요. 저는 바로 유학기를 떠났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떠났어요. 아무 준비 없이 영국으로 간 겁니다. 영국으로 갔더니 1년쯤 되었을 때 저희 처가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여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정리해서 팔아서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돈이라고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결혼 반지 팔고 우리 아들 돌반지 다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보내니까 당신 알아서 갈 길 잘해서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눈물 나는 편지를 탁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영국에서 돈 없이 공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하고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영국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새벽 2시에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너 왜 영국에 있냐 하면서 이 친구가 저보고 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져서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너 미국에 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미국에 올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겠대. 그러니까 너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전 사명감만 가지고 그냥 영국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친구로 하여금 제 연락처를 알게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제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기막히게 길을 여셔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 그때도 기막히더라고. 제가 경험한. 저는 미국에 가야 되는데 입학 허가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가. 유학 서류를 꾸미는데 유학원에 가서 서류를 꾸미려고 하니까 직업을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쓰려고 하니까 유학원에서 목사라고 쓰지 말래.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쓰면 뭐라고 쓰냐고. 그랬더니 공란으로 남기든지 다른 직업으로 쓰래요. 그래서 제가 서류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꾸미겠다고. 그래서 저 혼자 다 꾸며서 목사라고 썼어. 그래서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러 가잖아요.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미국 대사관에 유학 가기 위해서 비자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잖아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여권 그 비자 받으려면 하여튼 줄 서가지고 대사관 뱅그로 돌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영사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영사들이 대여섯 명에 앉아가지고 오는 빈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도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 영사가 쫙 보고서 이걸 찍어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해가지고 영사가 인터뷰 오라고 도장을 찍던지 혹은 비자 주던지 영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순서가 왔어. 그래서 그 영사가 앉아있는 앞에 사람이 나가니까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분명 제 앞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제 앞길을 인도할 텐데 만일에 미국이 저에게 비자 주는 걸 거부하면 미국의 불행일 거고 제게 비자를 주면 미국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영사가 제 거 서류, 저하고 저하고 아들 하나하고 딱 들어가서 서류를 내미는데 딱 그 앉아있던 영사가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요. 새로운 영사가 왔어요. 새로운 영사가 와가지고 그 영사가 제 서류 딱 3페이지 보더라고. 1장, 2장, 3장 딱 넘기더니 도장 탁 찍어주더니 저보고 여권 찾으러 오래. 며칠 후에 여권 찾으러 오라고 하면 비자 준다는 허가서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권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뒤돌아보니까요, 그 앉아있던 영사가 나가고 아까 있던 영사가 다시 왔어요.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기막히신 하나님이시다. 내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심을 바라봤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갈 때 저희 학교는 참 좋은 학교라 그때 당시에 통상 1년 생활비를 보내거든요. 유학 떠날 때 1년 생활비를 요구해요.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학교는 6개월치를 보내라고 그래요. 6개월치만. 그러니까 돈 없는 거 알으니까 신학생들이니까 6개월치 보내달라고 해서 6개월치도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미국 가면 돌려주기로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 돈이 없죠. 돈이 없어.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이 마즈다 616 자동차 승용차를 자기가 14,000불인가 샀는데 12,000불에 팔겠다고 저한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부자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어디 가도 남들이 부자로 알더라고. 하기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항상 부자지만 하여튼 간에 저를 부자로 알고 차를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12,000불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은행에서 제 소셜 시크릿 넘버를 달래. 그래서 줬더니 안 된대. 단번에 단칼로 거절하더라고요. 신용이 없어서 안 된대. 그러니까 은행 거래를 한 흔적이 있어야 신용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신용이 없어서 안 된다고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낙심 가운데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데 마침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아는 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제법 큰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도와줄 일 있니?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융자 좀 받으려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같이 가재, 자기가 도와주겠대. 그래서 은행에 그분하고 같이 갔더니 은행에서 그분 소셜 시크릿 넘버를 달라고 하더니 딱 넣으니까 빌려주겠대. 그분이 코사인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인하지만 그분이 만일에 제가 못 갚으면 그분이 대신 갚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분이 연대 보증을 해준 거예요. 연대 보증을 해주니까 52,000불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차를 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기막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길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7년 반 동안 돈을 얼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가져간 돈은 딱 200만 원. 가족에서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딱 저한테 보내준 돈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 유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공부할 동안에 달랑달랑하지만 늘 필요 시마다 때마다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달으며 지금도 확신 가운데 사는 건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들만 셋 있거든요. 큰아들은 한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갔고, 미국에 가서 아들 둘을 더 낳아서 아들 셋을 키워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미국 갈 때 아이가 3살이었는데 묻더라고. 아빠, 자기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서 어떻게 살지 걱정된다고 애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10살 될 때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너 10살 때 한국에 돌아오겠다. 7년만 참고 견뎌라. 그때 돌아오자 하고 애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를, 남들은 유학하고 와서 외국인 학교를 잘 보내는데 저는 우리 큰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립학교를 보냈어요. 공립학교. 미국서 학교 다니던 아이를 공립학교 보내니까 선생님이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대요. 이 공립학교 다니던 아이가 오니까, 미국서 학교 다니는 아이가 공립학교 오니까 외국인 학교 안 보내고 여기 오니까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얘가 보니까 참 엉터리더라고요. 얼마나 엉터리냐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야, 너 남아서 청소 좀 하고 가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학원 가야 되는데요. 제가 왜 청소해야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미국은 청소 안 합니다, 애들이. 아이들이 청소 안 해요, 미국에서. 그런데 청소하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상했던 거야. 그래서 왜 저희가 청소해야 됩니까? 저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너 학원 갔다가 오고 토요일 날 청소해라. 그랬더니 애가 선생님, 저 토요일 날 학교에 와야 됩니까? 그런 애야. 그러니까 미국엔 토요일 날 당연히 학교를 안 가니까 한국서는 그때 토요일 날 학교 다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아이인데, 애가 고등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원외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더라고. 공부를 빼어나게 잘해. 그래서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맨 바닥에서 3번째. 담임선생님이 한숨을 쉬는 성적이 나오더라고. 고3 때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오와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목사님, 저희 집안은 장로 집안입니다. 저만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제단 쌓으며 기도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을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면서 목사인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꼴찌에서 숫자 세기가 아주 쉬운 아이인데 정말 이 아이가 고대 정외과를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막히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대 정외과로 얘를 보내시는데 나는 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목사로서 사는 길밖에 없는데, 목사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짐을 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 이렇게 말씀에 꽂혀서 더러 거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아요. 사랑의 관심.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가페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랑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사랑에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 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2번은 아가페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그렇게 물어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째는 필레이스메 하고 물어요. 이게 3번째는 필레오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은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3번 질문을 하셨을까? 3번 질문을 한 것은 베드로가 3번 우리 주님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더 깊이 가지면요, 3번 질문을 던진 걸 소위 법정적 용어라고 그래요. 법정적 용어. 법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정했잖아요. 부정한 걸 긍정으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3번에 걸쳐서 같은 대답을 할 때 그게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저주하며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죄책감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또한 제자들 앞에서도 부끄럽잖아요. 그가 복음 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죄인이라.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법정적 용어를 통해서 3번에 긍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뭘 선포하냐면 무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무죄 선고. 너 죄 없다. 너 죄가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무거운 영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2가지 문제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너 먹을 것 문제, 너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내게 다 맡기고 너는 오직 내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베드로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베드로가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3번에 걸쳐 질문하여 너는 죄가 없다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여 너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명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걸으며 뛰며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붙들면 주께서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일꾼 된 자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자기에게 띠띠우고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붙들기 위해 무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 칼로 우리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12령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띄워주신 띠를 띠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지도하는 일이에요. 논문 지도. 그리고 논문 심사하는 일을 지도하니까 매번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논문을 은퇴하신 목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오신 그 목사님이 논문을 써가지고 왔는데 떨어뜨렸어. 잘 못 썼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써가지고 왔어요. 다시 써가지고 저는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 좀 못 썼어도. 근데 다른 교수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면서 떨어뜨려서 할 수 없이 떨어뜨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써가지고 왔어. 심사받으러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73세인가 되신 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왜 얼굴이 창백하겠어요? 심사에서 또 떨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본교 교수 3명과 외부 교수 2명이서 5명이 심사하는데, 저는 제가 지도교수니까 아직 한참은 통과시켜야 되고 본교 교수 2이서 안 된대. 이거 통과시킬 수 없대. 그래서 제가 그 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참 은혜도 없다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그 권사님을 내가 장례를 치르고 지금 와서 심사하고 앉아있다고. 내가 지금 들어오는 목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 있는데 나 그분 책임 못 져.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 야, 너희들 어떻게 인생이 그러냐. 후배들이니까 너희들 인생이 어떻게 그러냐 생각해봐라. 그 목사님이 논문을 쓸 때 아들 2이 있고 며느리가 2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이 논문 누가 봐준지 아냐? 며느리들이 봐줬다. 며느리들이 봐줘. 며느리들이 봐준 이 논문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가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될지 나 몰라, 너희들이 책임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그냥 답답해하면서 그래 통과시켜줄게요. 그랬더니 사인해 주더라고. 그래서 겨우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미국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공부를 했는지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를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논문을 이분이 저를 지도할 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도에서 죽어 묻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반절이 인도에 묻혀 있는데 자기의 형도 인도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은 인도 선교사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안 식구들이 자기 형도 자기 어머니가 낳아서 풍토병에 형이 걸려서 인도에서 죽어서 어려서 인도에서 매장했다는 거야. 인도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형이 인도에서 죽어서 자기는 미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은 자기의 제자들이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아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외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쳐 어떻게 해서라도 외국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대학의 총장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아름답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처럼 저한테 특별히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고 논문 심사를 할 때도 그분이 엑셀런트하다고. 저도 알아요. 제가 엑셀런트하지 못한 거. 제가 논문 잘못 쓴 거 알아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논문 잘못 썼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논문을 썼다고 칭찬해 주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사는, 은혜를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를 띠를 띄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된 것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일꾼들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도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봉사부장이 참 까탈스러워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봉사부장이. 저희 교회는 봉사부장이 책임지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다 준비해요. 봉사부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봉사부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음식 먹다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따다닥 치고 나와. 그래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늘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서 은혜로 돌아보고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은혜로 일하는, 또 은혜를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놓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은 어찌 되겠나이까? 누구를 향하여 그래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베드로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왜 요한에 대해서 네가 간섭하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역자들은 일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라보며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장로를 보면 실족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에게 멘토가 없어요. 멘토가 없어. 저는 누구를 두질 않아요. 멘토를 누구를 두지 않아. 저의 멘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유독 좋아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싫어했었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반드시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걸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니까 부끄러운 일을 참고 인내하며 앞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에 경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표대로 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또 살이 좀 쪄 있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몸무게가 58kg 정도 나갔어요. 58kg. 아주 말랐었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갈비였어요. 갈비. 아주 말라가지고 58kg. 58kg.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에서 누가 저를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훈련병 때 누군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 그 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연대에서 저한테 훈련을 안 시키더라고. 밤만 되면 불러내서 통닭 사다 주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래.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러 같이 동행하여 나가면은
저를 훈련해서 열의를 시키더라고. 또 이 총기를 닦아야 하잖아요, 밤에. 근데 총기를 닦질 않았어. 그래놓고 총기 닦을 시간 되면 저를 빼내. 점호할 시간 되면 저를 빼내. 그래서 통닭 사주면서 먹으라고. 장교들하고 딴짓하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제대 그 논산 훈련소에서 1개월 있다가 자대 배치돼 가지고 나가는데 몸무게가 68kg가 됐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10kg가 찐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촌 매형이 논산 훈련소의 인사참모야. 그래가지고 저를 빼낸 거야. 자꾸 그렇게.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제가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거든요. 유격 훈련을 북한 산성에서 받았어요. 북한 산성. 그 북한 산성에 미 2사단이 사용하던 유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유격장을 저희 부대가 받아서 거기에서 유격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길잖아요. 거기는 미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거기는요. 근데 힘든데 딱 훈련을 끝나고 나면은 비무장으로 아무것도 없이 5km를 왕복해서 뛰어와야 돼요. 갔다가 뛰어오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행군에서 뛰어오는데 갈 때까지는 갔어요. 2등병 때. 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한 달 만에 몸무게 10kg 쪘는데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어. 출렁출렁하지 이게 살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뛰다 말고 안 뛰더라고. 그래서 저도 안 뛰었어요. 2등병 때 뛰다 말고 안 뛰었어. 중대장하고 같이 농담하면서 들어왔어. 그랬더니 고참들이 죽여버리겠대. 그냥 어떻게 2등병 새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또 제가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더라고. 하여튼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항상 표대를 봐야 되는데 나고자를 보니까, 중대장이 나고하니까 나고자를 보니까 저도 뛰기 싫더라고. 그래서 나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에 경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베드로야, 너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에 경주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되, 더욱이 교회에 사명 맡은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여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여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입어 이 땅에서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복되게 키워내며 하나님 기쁘게 하며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